분명히 이것저것 하면서 분주하고 바쁘게 하루를 산 것 같은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분주하고 바쁨 속에 살다 보면 의미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 하는데, 의미 있지 않은 일을 하면서 보낼 때는 허탈함과 허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주함은 우리 삶의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핍박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이 때를 1년 이상 경험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때, 인자의 때를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 노아의 때, 그러면 우리가 되게 타락이 극심했기 때문에 타락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데,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사고 집 팔고,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일상적인 일에 분주해서 함몰되어서 정작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잠을 자는 것, 분주와 일상의 함몰함이 실상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큰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고 일상에 빠져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주변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자입니다. 그분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무리들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굶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 무리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이기 때문에 무리들은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입니다. 제자는 여러 사람들이 제자로 지원했는데 예수님이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분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출발은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부르심으로 했지만 그들도 전적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보면 제자들도 무리에 편성하거나 무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시몬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절제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차분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혈질의 대표였던 베드로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안 보이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빨리 등장하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마 예수님을 다그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심정, 무리들의 심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28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에 대한 기적,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한 동네가 아니라 갈릴리 전체에 퍼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처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직접 자신의 눈으로 어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내 옆에 있었던 이웃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각색 병이 들었던 사람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치유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온 동네에 가서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로 오지나 산골에 의료 취약계층에 가서 그곳에 약사가 도착했다, 아니 의사가 도착했고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약품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문만 퍼져도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어떻게든 의사를 한번 만나보려고 치료받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이나 마트 개장 시간에 맞춰서 사은품 하나만 줘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건강 문제가 달려있는 그것들 일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아마 앞다투어서 서로 먼저 경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돌보셔야 되는 예수님이 그 시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리들과 무리들의 편성한 제자들의 발행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은 살리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빨리 등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반응과 상관없이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전도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수님 자신의 일을 차분히 진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간절히 찾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무리와 제자들, 상황 중심적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들의 환경과 상황에 집중이 되어서 사람들의 필요가 있으니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중심적인 사람들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예수님과 무리들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무리들의 요구에 편성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해버린, 상황에 함몰되어버린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처음에 그는 참 겸손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라고 고사했던 그 겸손했던 사울 왕이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자신의 마음을 다급하게 한 거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정해진 때가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통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적들은 더 요동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적은 너무 위험해 보이고 사람들은 동요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사울은 부득이하여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떤 선을 넘어버렸죠? 자기가 제사장에만 주어졌던 제사를 집례하는 실수, 죄를 범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 사람들의 요구,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에 함몰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질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이런 것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했던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은 씨를 말리지 않고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근데 그때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신의 말로 고백하는 거죠. 백성이 두려워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나를 높이사. 무엇입니까? 버림받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생각, 부르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위신,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기에 자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으로서 그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부르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버림받은 것은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상황에 함몰되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상황에 함몰되었을 때 그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소명과 부르심에 반응하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돌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자로 왕의 술 맡은 관원에 이를 정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식물을 공급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으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으니 이제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성벽이 불타고 사로잡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석에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 오른 자기의 상황마저도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부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그가 부르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그 시기가 아니라 고난의 시기, 핍박의 시기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에 몇 번이나 발을 가리러 들어왔던 동굴에서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상황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기도 응답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 수중에 맡겨두었구나 라고 사울을 가만두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부하가 해하려고 하자마자 어떻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옷자락 조금 벤 것도 가슴 아파하던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눈물로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궁을 떠날 때도 다윗이 정말 부르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다윗은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하 중에 하나가 칼로 그냥 목을 베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내버려 두라. 다윗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르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서 살아간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다른 것 기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옷을 찢고 금식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가 나라와 민족과 특히 사로잡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꾸준했고 평소에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 그가 이제 얼굴에 수색에 근심이 있을 때 왕이 불러서 너 왜 그러냐 물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절박한 그 순간에, 상황에 함몰되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기도의 순발력을 발휘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수시로 자주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 자리에 올랐던 탁월한 정치가였지만 그의 부르심은 이방 나라에서 출세하고 왕을 돕는 총리가 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신하들이 보고해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쇼를 벌인 걸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오랫동안 3번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삶을 왕의 명령이 있다고 해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의 요구가 절정에 이르고 그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러서 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적 요구가 있었지만 자신을 기도의 삶에 헌신함으로써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세상 만물이 잠든 그 시간에 홀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내용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
친밀함의 자리, 하나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납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이 언제 들린지 아십니까? 공생애를 다 마쳤으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내 아들아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걸 알려주셔야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셨지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내 아들이고 그 자체로 기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무언가를 얻어내고 타내고 간구하기 이전에 기도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구속받은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수용과 용납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지향적인 사회를 살아갑니다. 조건적인 사회를 살아가죠. 네가 어떤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네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경쟁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도 내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분주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상황적 압박이 생겨서 사울처럼 급박한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사실 사울은 그때 어디 나가서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됐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을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녀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경쟁 중심적이고 조건적인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그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시로 매일매일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여전히 조건 중심적으로 상황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자녀의 정체성, 그것이 부르심을 이루는 첫 번째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나의 구체적인 부르심의 현장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자신의 구체적인 사역의 대상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그러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처럼 전임 사역자로의 부르심만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작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상황과 환경이 너무 불리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도 그들은 세속국가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도 타국에서 살면서도 부르심에 따라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도 저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저는 내실을 위한 부르심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2달 정도 멈췄지만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줌으로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한 반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11월 달쯤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소감과 간증을 나누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즌이었기 때문에 직장이 바쁘지 않았고 만날 사람을 못 만났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제자훈련을 받기에 좋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고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휴업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맞벌이인 자녀들을 둔 경우에는 맞벌이인 부부가 일을 해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맡아서 봐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 세 끼를 차려주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 친구들 장단 맞추는 것이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그 친구들을 깨워서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또 잘 때도 기도해주고 하나님 성경 말씀 들려주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직접 내가 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면요, 상황이 불리하고 지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 시즌에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나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라고 기도하며 물어보는 사람은요, 그 현실 속에서도 비록 내가 아이들의 밥을 챙겨 먹이는 가사 일에만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물어볼지는 모르지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나와 안나처럼 자기들은 쓰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당대에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한나와 안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세워지는 거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안고 기도하면서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수하는 이 사역, 이거는 정말 보통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지난 한 주 진행하면서 우리 교구도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새벽기도를 했다라면 분명히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겠지만 내 남편, 내 자녀, 심지어 손주까지 3대가 모여서 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은혜는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집에서 했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과 심지어 손주까지
3대가 한 자리 모여서 5일 동안 기도하고 가정이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이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전도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르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이 시기를 어렵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돌아보는 기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 가정 예배도 수요일에 드리지 않습니까? 불신자 남편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조로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예전에는 교회 데려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냥 남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동안 소홀했던,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기회에 삼으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신앙생활을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이 지나가면서 타작마당에 바람이 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들 유익하게 보내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